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42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내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데스와 술 사이입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 이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다 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롯의 아내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에 불붙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돌아보므로 더 많은 것들을 감찰하고 지시할 수 있었고 주시함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얘기는 좀 더 방백처럼 더 영향이 있고 더 확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었다 하고 모든 것에 기둥이 되고 기본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이 있건 없건 심판받아야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고 얘기했고 이 성이라는 것은 이르입니다. 이르는 깨닫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을 깨닫고 고모라 성을 깨닫다는 것이죠. 내 속에 찾고 채워진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소돔 고모라 그 안에 이제 완전히 묶여진 것, 단을 묶어져 있는 그런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그때 롯이 발견되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안에 있는 것인데 내 속에 있는 외고집,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불꽃입니다. 헐헐 타오르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롯이 사는 것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기도한 그 자리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 온 그 지역 내가 바라볼 때 롯이 사는 그 지역에는 무엇이 보였냐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연기라는 것은 카타르 죽은 자를 위한 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진멸될 것은 진멸되고 거기서 연기가 올라갔다. 그것은 내가 내 속에 죽어야 할 것들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온기가마의 연기라는 것은 용광로 같이 온기를 굽는 가마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연기처럼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올라가고 내가 죽음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롯은 어떻게 됐냐면 수알성으로 도망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산까지는 너무 멀고 또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요 앞에 가까운 수알성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이 수알성에 갈 때까지 심판을 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야만 그 재앙이 건너간 유월절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롯이 수알성 갈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롯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갔다. 처음에 소알, 이 작은 것이 내가 작아지고 내가 또 겸손하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들을 말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산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돼서 어디로 갑니까? 굴 속에 거였다고 합니다. 굴이라는 것은 그만큼 파지고 움푹 파였고 또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깊이 감찰하고 또 깊이 고쳐야 할 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멍을 파듯이 굴을 파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교통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롯의 두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딸이라는 것은 두 딸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롯의 두 딸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른 성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갈 수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그 얘기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바로 우리 안에서 처리할 것이 없다. 우리 안에 처리할 것은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는 아비누입니다. 아비는 양육받은 것이에요. 내 안에 양육받은 것이고 우리는 영혼육으로 양육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양육받은 영혼육으로 양육받은 것들을 술을 마시게 하고, 이 술은 야인입니다. 야인은 성령으로 발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고 인내해서 발효될 때 술에 흠뻑 취하다. 성령에 흠뻑 취하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하자라고 나와요. 아버지와 하는 아비야라고 나와. 아버지를 향하여, 양육받은 것을 향하여 샤카부, 동침하다. 죽다, 쉬다, 기초를 놓다, 죽도록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령의 술에 흠뻑 취해서 내가 배우고 양육받은 것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배운 것을 향하여 동침하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죽도록, 눕다, 죽다, 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동침하다라는 것은 임모가 있어요. 임모, 대답, 상조제일로 대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침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가 없으니까 후손을 이어가다고 하는데, 후손은 자르아, 씨를 말하죠. 족속, 후손, 이런 뜻도 있고 씨를 말해요. 씨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이어가다라는 것은 이제 점점 더 존속해 나가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야로 나옵니다. 하야는 가치 있게 사는 것, 생명 있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활기 있게, 생명 있게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강의에서는 또 그 밤에라고 나, 이제 계획을 해놓고 지난 강의에서 그 밤에 하자고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두 딸이 이제 아비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아비로 말미암아, 매, 아비, 헨 나와요. 매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양육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헨, 무엇으로, 또 은혜, 헨은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양육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임신하다, 하루는 말씀을 생각하다, 잉태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은 것으로 통하여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침하고 성령의 이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내게 될 때 말씀을 잉태하게 되었다. 그리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다. 여기서 큰딸은 베코르입니다. 베코르는 우선할 것, 가장 먼저 열매 맺을 것을 말해요. 먼저 열매 맺을 것은 야레트, 아들을 낳았다. 야레트라는 것은 탄생하다, 낳다, 이런 출생의 뜻이 있고, 야레트라는 것은 벗겨지는 거죠. 태어날 때 어때? 벌거벗겨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벗기고 내 허물을 벗겨질 때, 그럴 때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인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다. 이름은 쉐임입니다. 쉐임은 이것저것 할 때 그것도 되고, 쉐임은 명분, 올바른 일이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명분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가죠.
진리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보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명분을 말하기 때문에 이 명분은 죽어야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옹기전 연계같이 모든 것이 다 죽어가고 그랬을 때 그 올바른 일을 통하여 모압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모압은 창조주를 중심으로 양육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때 무엇을 중심으로 자라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성장해야 되고 또 양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까지 모압의 조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작은 딸 초아르입니다. 초아르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먼저 우선할 것을 열매 맺고 나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그러할 때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다. 베남미, 벤과 암미가 들어있습니다. 벤은 아들, 또 낳다, 정신에 세우다 아들을 말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 뜻이고 벤암미라는 대답을 내 정신에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대로 내가 양육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니까 이제 내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래서 암몬, 베남미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답하는 것을 창조주와 함께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몬 것은 대답하는 일, 창조주 안에서 대답하는 일을 정한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대로죠. 그 말씀대로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으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롯은 이제 여기서 끝나고 아브라함이 갑자기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네겝이라는 것은 남쪽 사막지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은 어때요? 사람이 살기 어렵고 바싹 메말랐잖아요. 그래서 메마른 곳을 말하고 있고 남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옮기다는 건 이사하였다 그런 뜻이죠. 이사한다는 것은 나사인데 그것은 옮기다, 당기다. 그러니까 바로 남방으로 점점 이제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잡아뽑고 옮기고 당기게 되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사했다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치명타를 입고 또 부딪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옮기다라는 이사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사를 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나와요. 가데스라는 것은 카도시는 뭐예요? 구별된, 거룩한, 신성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가데스와 할 때 베인이 나옵니다. 이 베인은 명철하다, 총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것으로 명철하고 총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술은 수루입니다. 수루라는 것은 방백이 되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경쟁하다, 노력하다, 사력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는 우베인, 진리로 연결해서 명철하고 총명한 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이제 점점 더 사막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를 더 신성하고 거룩하고 구별되면서 명철하면서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노력하고 사력 있게 되는 그런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사이 그 자리가 어디냐면 그랄이라고 나옵니다. 그랄이라는 것은 쓸어가다, 책임질하다, 반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게 되면 어때요? 그것을 되새김질하죠. 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질하다, 새김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네겝으로 옮겨가서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했다.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제 믿음으로 더 총명해지고 진리와 연결해서 그래서 어디로 갔냐?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자리로 옮겨갔다,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더라. 남방으로 갔는데 점점 사막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어지고 나아가게 됐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그랄의 왕, 그랄은 아까 말했죠. 반추하죠.
반추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통치한다. 왕은 멜레크, 통치하다입니다. 그런데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것은 양육받은 것으로 통치하는 자예요. 내가 배운 것, 내가 하나님의 양육받은 것으로 통치하는 자가 이제 그랄 왕을 만나는데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 사로잡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말하면 아비멜렉은 자기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밤은 뭐 재난의 때를 말해요. 내 속에 혼돈과 무지가 있고 공허가 있어서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에게도 재난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것으로 통치하는 자에게 재난이 없을까요? 재난은 항상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꿈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죠. 현몽이라는 것은 현은 뽀, 야뽀, 성령으로 이제 왔다 갔다 들어오고 나오고 통치하고 양육하고 이제 성령으로 모든 것을 교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 몽은 할람입니다. 할람은 미국의 할렘가가 있죠. 바로 할람이라는 것은 꿈꾸는 자, 또 치료하다, 건강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가 되고 또 회복되고 또 모든 것을 건강하게 된다는 거. 할렘은 꿈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그에게는 아비멜렉을 치료하셨다. 회복시키셨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여기서 말할 때 이 여인은 이샤라고 나와요. 이샤 남자를 향한 것, 씨를 줄 수 있는 남자를 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육된 것은 뭐예요? 다 남자를 향한, 씨를 줄 수 있는 것을 향한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 할 때 의로운 아세르입니다. 아세르는 행복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씨를 줄 수 있는 것을 향한 이 올바른 것 때문에 내가 죽으리라. 뭐 생명에 죽겠다 그 얘기도 있지만 내 속에 모든 죽어야 할 것들이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가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남편이라는 건 바알입니다. 바알은 주인, 통치자, 또 소유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에게는 바알이 베바알하고 바알이 두 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진리 안에 소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되면 우리는 내 죽을 것을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치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말하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데리고 갔는데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왜요? 내가 이 여자는 데리고 왔지만 이제 5절에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내 누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여인은 아까 이 여인 할 땐 이샤였는데 여기서는 엘레이로 나와요. 엘레이. 실존의 호흡,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성령의 방향으로 내가 호흡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가까이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방향으로 내가 호흡하며 나가기 가까이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최대 그 의롭다, 공의롭다 그런 거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백성은 여기서 까바입니다. 까바는 민족, 백성이라는 뜻도 있고 이방인을 말하죠. 어떻게 말하면 그랄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여기서 멸하다가 하라구입니다. 하라구는 죽이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살육하고 학살하고 진멸하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뿌리조차 없이 온전히 진멸하다 이런 뜻이 하라구입니다. 아까 내가 죽으리니 할 때 무투는 내 속에 무지가 죽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나의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바 이방 백성 또 의로운 백성도 할 때 깜이 나와요. 깜은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못되고 이방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답함으로 이제 다 온전히 진멸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을 때도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죠. 근데 이제 또 아브라함은 네게브라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취하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사라와 또 아비멜렉을 만나고, 아비멜렉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양육된 것으로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을 것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온전히 진멸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